새해를 맞이해서 천국의 품꾼으로 살자는 제아에 전 시간에 우리 성령으로 일을 하자.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데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기술이 없으면 일을 못한단 말이죠. 오늘은 그 재능 중에서 더 큰 재능, 기왕이면 더 크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큰 은사라는 제아에서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 13절이 아니라 31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좋은 길이 뭐냐? 13장으로 이어지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잡고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시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세례 성찬에 대한 말씀할 때, 특히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식후의 잔을 또한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생명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의 의미.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여 얻은 것이 뭐냐? 기도하여 얻은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에 그 일꾼들에게 직분을 주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직분이 있는 줄로 아는데 초신자는 또 아직 직분이 없죠. 그러나 초신자도 초신자 나름대로 말 자체가 처음 믿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데 처음 믿는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처음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신자들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초점으로, 시작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너희가 열심히 구했으니,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말씀을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받은 것이 너무나도 충분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그 일들 속에 묻혀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본뜻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되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9가지, 그보다 오늘 다른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를 말씀하면서 27절부터 이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또 지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 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섬김에 있어 은사를 얘기할 때에 그 은사의 내용을
사도와 선지자와 또 교사, 그리고 섬기는 거, 일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목사와 가르치는 자, 전도하는 자, 그런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직분이며 또한 직분 따라 일하는 일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에게 주고 직분을 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또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느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또 그 질문의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데 좋은 것을 많이 주었어, 좋은 것을 받았고 주고 주시고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나타나십니다. 물론 실제적 역사의 실체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믿는 바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이 세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면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연구하고 13장으로 이어가면서 또 에베소 4장 12절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라는 실체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 섬길 때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보이는 것은 일단 예배당이 보이겠죠. 이 교회를 노예에 등록할 때 보면은 거기에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소한도 교인 12명 정도, 그 이하도 됩니다. 조직교회를 할 때는 25명 이상, 첫째 조건이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는 안 돼요. 목회자가 교회를 설립한다, 개척한다, 이렇게 할 때는 교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장소. 셋집이 돼도 좋고 가정집이 돼도 좋고 주소와 번지를 기록하여 이곳에 예배 처소를 삼고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 달린 예배당이 보이면 아, 교회가 저기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교인이 있단 말이죠. 이제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사람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기초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은 직분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천국의 품꾼이라는 제하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일자리를 찾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들어가라. 저녁 시간에도 일자리를 찾고 있을 때 주인은 너는 왜 거기서 놀고 있느냐? 서 있느냐? 예,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고 들어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은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기술, 재능, 탤런트, 그렇게 우리가 용어가 되어 있죠. 언어상. 그래서 달란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봉사예요. 봉사는 대가 없이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봉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받은 바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때에 교회 문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일할 게 없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받은 직분 따라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를 하고 성가대에서 1시간 전에 와서 성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신자 얘기했습니다마는 처음 나온 신자들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요 사명이요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얼굴이 뭐냐?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은 교회 얼굴이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인사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인사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굴이에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인사입니다. 교인의 도리도 인사입니다. 반갑게 인사할 때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인가? 나는 교회의 모습인가? 내 얼굴이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얼굴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릴까? 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닐 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 같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잠깐만 얼굴 좀 빌리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얼굴을 좀 빌려달라고. 뭐 예수님 그린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얼굴 같으니까 그릴 테니까 좀 앉아 있으라 그러면 기쁘잖아요.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얼굴 그렸으니까 마귀 얼굴 좀 그려봐야지. 마귀 얼굴. 자, 마귀 얼굴 누군가 좀 봅시다. 마귀 얼굴 있나? 찾다가 만났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마귀 얼굴이구나. 찾아갔습니다. 잠깐 얼굴 좀 빌리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마귀 얼굴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찾았다고. 그 사람 얼마나 황당, 당황 모두 총동원해가지고 당황.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화가가 그래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마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얼굴 좀 빌려달라고 예수님 얼굴을 그리게 좀 빌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화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얼굴을 했던 그 사람인 줄 몰랐죠. 너무나도 마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한 사람의 얼굴이 마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얼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사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얘기고, 인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얼굴이다. 교회 얼굴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얼굴이요 예수님의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물론 내 얼굴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믿을 때 교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은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론 예배요, 찬송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소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는 소원의 말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종교심은 신적 어떤 존재 앞에 내 모습, 그리고 나는 그 신적 존재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무엇을 바친다. 미신적 요소에 있어서는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소복단정하고 물론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드린다. 소원을 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영적 존재가 신령님께 비나이다. 물론 성경에도 신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째 신적 존재 앞에 비는 종교의식, 이 종교의식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들이 이 귀신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종속된 가운데 있어서도 뭐 귀신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런 말씀했죠. 전 시간의 말씀이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영적 은혜입니다.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과 예언의 말씀, 병을 고침,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들, 영분별, 그 다음에 방언, 예언, 통역, 여하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할 때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신적 존재 앞에 첫째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시작이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몰라요, 우리가. 그 뭘 구하느냐? 육신적 필요를 구합니다. 세상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의 기도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무엇을 구할 때 쉽게 표현하자면은 건강이죠. 올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이 최고 같아요. 그 다음에 사업, 직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초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그걸 구합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사할 때 가장 편하고 쉬운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하도 많이 구하니까 지금 아예 시대가 100세 시대가 돼버렸어. 노인의 연령도 이제는 65세가 아니라고 노인들 보고 얘기하면은 이거 65세는 애들이죠. 박종환 유사님 몇 살이요? 내가 알지만 물어봤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아직 고기 잡을만 하죠? 홍천강을 홀딱 뒤집어 엎었는데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가마솥에 물 붓고 불 때라 그랬까요? 그랬더니 가마솥은 뭐가 가마솥이에요? 이만한 부채솥이 있어요.
왜냐면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랬더니 박수사님이 아유 뭐 가마솥 그냥 냄비면 되겠네요. 건강 그렇습니다. 아직도 홍천 강변을 누릴 만큼 건강한 모습. 65세는 더 됐지 박지사님이 67세 7세 난 나이 모를 줄 알았더니 7세라고 해드립니다. 건강한 모습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강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관사님 모시고 오면서 너무나도 언덕이 심하고 골목이 좁고 차 가지고 골목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골목에서 딱 권사님을 봤거든. 헤매지 않고 골목을 비지고 들어갔으니까 또 후진에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 빨리 이사하라고 그랬더니 준비하고 있대요. 우리 가정살림 주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일 구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는 내 생활을 도우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필요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예요. 쉽죠?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열지 못해. 그건 응답이지 벌써. 여기 응답을 알 정도의 신앙 수준은 돼야지. 그러면 해봅시다. 여러분들 응답하세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주실 것이요. 줄 것이다. 그래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요. 찾습니다. 하나님 나 찾아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세 번째는 두드리는 거야. 두드려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누가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 대답해 보세요. 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공식입니다. 오늘 너무 쉬운 설교 안 해요. 그 쉬운 걸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주로 보면은 권면으로 말하고 당부로 말하고 꼭 해야 된다고 지목하여 말할 때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본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 기도를 안 하진 않겠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든지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중에 뜬 마음으로 오래 다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가장 형식적인 기도가 식사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짧게 기도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찬송을 한 장 불러도 그 가사 절절히 저는 정말 생각하고 부릅니다. 어제도 졸업예배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가사에 그냥 은혜가 되는지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할 때, 찾을 때, 구할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에 안 빠지면 방을 좀 빼달라고도 기도하라는 그런 것도 가르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바로 그 응답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건성건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감동이 오는데 그것은 안 나가던 방이 나가든지 받지 못했던 빌려준 돈을 받게 될 때든지 그때 하나님은 건성건성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성령은 따로 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준다. 그와 같은 일들을 천상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기도할 시기에 벌써 나타나서 그 일들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유통되는 과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요즘에는 뭐 은행에 가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딱 하면은 돈이 이쪽 통장에서 저쪽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쉬운 시대죠. 그러나 그거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활에 모든 물질까지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순수하고 착한 믿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앙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여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한 차원 높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를 13장으로 가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교회 성도로서 신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을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첫째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되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천국 천사의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표현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은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응용해야 되는데 이 응용은 그래요. 기록되어 있으니 9가지라 아닙니다. 읽은 본문에서도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그렇습니다. 직분은 이 일을 하는 거 보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직분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무거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모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몫에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데 직분을 받았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좀 잘 안 들어서 좀 재밌게 예를 들으려고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 와서
물론 시골 사람이니까 서울 왔겠지. 처음에는 그저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하면 되겠다. 그런 직장을 찾았대요. 그래서 저 성수동 뚝방길, 윤 목사님 뚝방길 잘 아시죠? 네, 거기서 많이 고생 좀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함짓하고 떠내려가다 죽을 뻔했던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도 그런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 그러면 사람이 재워주고 먹여주는 걸로 족할까요? 그 다음엔 성숙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급을 좀 주고 돈을 좀 주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아쉬워서 그저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뭐 닦는 일, 드러나르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자고 먹고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있겠습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데 주변 공장을 돌아봅니다. 쉬는 시간에 공장에 가서 여기 사람 구하냐고. 그때는 재워주고 먹여주고가 아니라 월급이 얼마입니까? 어때요? 더 큰 은사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월급 그때 60원 받았더라고요. 60원. 옛날 얘기 같죠. 너무 좋아가지고 60원을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60원. 살다 보니까 친구가 있잖아요. 만나 얘기해 보면은 120원을 받는데 배나 받는 거야. 120원. 그럼 너의 공장에 나 들어갈 수 있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그래서 공장 일터를 얼마나 많이 옮겼는지 수도 없이 옮겼대.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사장이 기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면은 월급을 올려줘야 되고 그 사람은 이걸로 족한데 이 사람은 쉬는 시간에 열심히 몰래 일을 했대. 기술을 배웠대. 그래서 그 다음 일터에 가서 나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하니까 뭐 월급이 뭐 500원으로 올라가고. 여러분 욕심나지 않아요? 500원. 500원 뭐 요즘에는 지금으로 하면 500만 원. 한 달 월급 500만 원은 괜찮잖아요. 저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욕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은사. 하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주세요. 더 일하고 싶습니다. 정년이 문제입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랑하는데 나이가 있나요? 주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있나요? 여러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장로님 아직 젊어요. 걸어오실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차 타지 말아요. 나 걸어갈 수 있어.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 날 태워주시는데 난 고맙긴 고맙지만 나 건강을 위해서 허리가 굽었지만 굽은 허리를 가지고 아장아장 걸음이지만 걸어갈 때에 건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아장걸음, 신앙생활에 아직도 허리가 굽었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달치 않은 하늘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